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 10장의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셈, 함,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나뉘었다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결과지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겠죠. 그때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말이 하나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입술이 하나였다 이건데요. 입술이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다 똑같은 말로 의사소통했었던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으니까 아라랏산 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는 10장 10절에 보면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할 때 10장 10절에서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시날 평지, 니므롯이 건설했던 그 도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 창세기 11장입니다. 동방에서 옮기다가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 근처에서 동방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계속 이주하고 있다가 만났다 하니까 정착하여 살만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났다는 어떤 기쁨, 안도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인간들이 2번 반복해서 자 뭐뭐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 뭐뭐 하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11장에는 3절 4절에는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자 뭐뭐 하자 자 뭐뭐 하자를 2번 반복하고 7절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 뭐뭐 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뭐뭐 하자가 무슨 의미겠어요? 결심하는 거죠. 자 뭐뭐 하자. 인간들이 2번 결심한 것, 인간들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자 뭐뭐 하자 하면서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뭐 하자고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뭐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이렇게 충돌하고 있어요. 자 뭐뭐 하자, 자 뭐뭐 하자. 3절 보시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벽돌을 만들면 굉장히 건축이 수월해지겠죠. 역청은 방주의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방수 효과
또 나무가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효과를 사용했을 때 아스팔트 액 같은 거예요. 산화되고 남은 그러한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계속해서 인간들의 기술과 지식, 문명이 발전하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홍수 후에 인간들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특별히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네. 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하나의 변화가 엄청난 삶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있죠. 땅을 가는 것, 경작하는 것, 그냥 씨앗 뿌리다가 갈아엎어서 농사짓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소출이 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기술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런데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꼭 사람들에게 생명을 확대하고 선한 것들을 확대시켜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명의 역사들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역사들도 늘어나요. 그 기술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되면 더 발전된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원자폭탄 같은 것, 무기의 발전의 기술이 전쟁에 활용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술과 지식의 발전이 항상 이 세상에 이로운가? 그렇지 않다. 1년 동안 382일이었다고 그랬죠.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을 견뎌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홍수와 이러한 것들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충격을, 트라우마를 주었죠. 그래서 4절이에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이 있는 성읍,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이렇게 하늘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탑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세 가지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바탕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 약속,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의자, 보좌 위로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다시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 지면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려고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자 뒤에다가 무지개를 걸어놓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을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죽일 거라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신뢰하면서 동생을 죽인 죄를 속죄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신 표를 신뢰하지 못하죠. 이까짓게 나를 지켜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인 그 약속의 표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인류 역사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그게 인간들이 고안해내는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 하고 가죽 옷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과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구원과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표 신뢰하지 못하니까 에녹성, 원문은 하노크예요. 하노크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뭘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시킨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안전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세상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요. 뭐하러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인이 에녹성을 쌓듯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지금 현대인들은요, 똑같죠.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해요. 그게 뭐예요? 포트리스 멘탈리티예요. 요새 멘탈리티. 가인이 에녹성을 쌓듯이,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 쌓듯이 요새를 쌓아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구원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선행의 방식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기술이나 과학이나 권력이나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건 맘몬이죠. 돈이에요. 현대에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예, 돈과 권력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패죠. 우리 인생에. 하지만 서울대 112병동 가보세요. 말기 암 환자들의 병동. 거기 가난한 사람만 와요? 거기 많이 못 배운 사람들, 권력 없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만 말기암에 걸려요? 아니요. 온갖 사람들이 다 말기암에 걸려요.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안전한 요새를 구축할 것 같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결정적인 데 다 뚫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바벨탑 쌓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왜 배제시키고 제거시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죠. 제가 연로하신 권사님들 모이면 하는 얘기 있어요. 권사님들 주무시다가 눈 떴는데 처음 보는 분위기면 돌아가신 거라고. 어젯밤에 잠자던 방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돌아가신 거거든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때 권사님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일 거라고. 만약 그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다른 분이 보이면 우리는 망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까지를 온전히 다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쌓아놓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런 바벨탑, 그런 요새, 내가 쌓아놓은 요새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필그림 멘탈리티로 살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럼 누가 지켜줘요? 그 아브라함을? 자기 와이프도 못 지키는 위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순례자 멘탈리티 말이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요새를 쌓아요. 불안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안전할 수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준 선물. 가죽옷이 나왔다는 건 어떤 짐승이 죽은 거잖아요. 21절의 가죽옷은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린 결과예요.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은혜의 개념이에요. 다른 종교의 구원론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력이죠. 선행을 했든지 종교적인 율례를 했든지 순종했든지 득도해서 진리를 터득했든지 다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은혜예요. 하나님만 은혜예요. 하나님 제거시키지 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로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산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을 텐데 이런 말 한 지식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벨탑 쌓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좋은 것을 쌓으면 뚫리지 않을 것처럼,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물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불안하니까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네, 인생은 둘 중 하나예요. 자기 이름 내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서 살 것인가. 삶의 이유는 딱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자기 이름을 높일 것인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왜 사람을 높이고,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죄인일 뿐인 왜 사람들을 높이고 떠받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지막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고. 흩어짐을 두려워하면서 흩어짐을 피하는 거는, 흩어지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잖아요. 힘이 분산되니까. 흩어짐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모이고 하나 되면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똘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소금 덩어리가 되면 이건 흉기예요. 목에 걸리면 죽어요. 소금은 무 속으로, 배추 속으로 흩어져야죠. 그래서 짠맛으로 녹여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자꾸 교회 안에서 소금들끼리 모여가지고 똘똘똘똘 뭉쳐서 소금 덩어리가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흩어짐을 장려하는 세상 속의 소금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분리 독립 개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 교회 이름을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엊그제 김동호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높은 뜻 승희교회가 4개의 교회로 분립해서 흩어진 거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뭐라 하셨더라고요. 원래 목사님은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할 수 없도록 분명히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적인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요즘은 성도들이 교회를 브랜드화해서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온누리 교회, 높이 뜻 그거 좀 떼면 안 되냐고. 왜 분립하는 교회들마다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덕소교회, 높은 뜻 무슨 교회, 교회가 브랜드냐고. 다 떼고 그냥 각각의 이름을 가지면 되지. 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강한 개혁적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리독립 개척하면서 이름을 왜 갖다 붙이느냐고. 그러면 그 지역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볼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그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정신은 살려서 배운 좋은 것들은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이 사용하면 좋지만 이름을 똑같이 하면 전도에는,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순한 것 아니냐고. 제가 김동훈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름 떼라고. 교회를 브랜드로 만들지 말라고. 교회를 분리독립 개척하자는 것은 우리 교회를 확장해서 지교회를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방식만 좋은 방식이고 우리가 좋은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동네마다 자립적인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한국 교회에 좋은 거잖아요. 자기 교회만 키워서 대형화되는 것, 대형교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계속해서 분리독립해서 동네마다 자립하는 100명, 200명, 300명 요만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우리의 하나됨은 흩어짐을 장려하는 하나됨이지, 우리만 그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 이름 내고 우리 목사님 이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정확하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이제 정부의 박해가 끝나고 점점 물질이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타락했어요. 중세교회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으시는 하나님에게 맞서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목회자들도 출신 지역 학교끼리 모이고, 지금도 문자가 와요. 모임에 나오라고.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대학 졸업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다 같이 모이면 좋죠. 뭐 또 출신 지역별로 모임들이 구성해서, 그래서 뭐 노회장, 총회장 나갈 때 밀어주고 땡겨주고 인맥 쌓고, 그런 방식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면동에서 목회하면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저는 동네 교회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잘 돼야 하잖아요. 더불어 함께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들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만 잘 되는 것, 다른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기뻐할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 결국 인간들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보다, 이 가죽옷의 선물과 은혜로 받는 구원보다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으로 살아남겠다고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흩으시는 하나님에 맞서서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비록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믿음의 길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이 땅의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자들만 천국 백성 되어 구원에 동참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